몰몬경의 표제지를 찾습니다. 자, 우선 표제지 찾기 전에 몰몬경을 열면 속표지 안에 몰몬경 검은 고딕체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첨부된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향.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독생자를 증거하는 증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구대륙의 성경이 증거해주고 다른 하나는 미대륙에 나온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그 부제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부제가 언제 채택됐는가 하면은 1882년 10월 연차될 때 보이드 K 페이커 장로님이 발표하셨습니다.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놔요. 거기다가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향. 1982년 10월 연차대에서 보이드 K 페이커 장로가 선언했습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역사적 근거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면 이제 표제지가 나와요. 그걸 표제지를 타이틀 페이지라고 그래요. 이 타이틀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이 표제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표제지는 누가 썼나요? 표제지는 모르나이가 쓴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검은 고딕체가 있고 중간 고딕체와 그 밑에 약간 작은 고딕체로 이게 세 글자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 나와 있는 고딕체는 위에 있는 몰몬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고딕체인 몰몬경이란 니파의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몰문의 손으로 기록한 기사,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밑에 거는 몰몬경의 성격, 속성, 내용을 모로나에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번역한 판, 원판에 있는 그대로를 번역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세한 문헌에 관한 게 교재에 있어요. 교재 3쪽을 봅시다. 교재 3쪽 좌측편 맨 밑에 봐요. 교재 3쪽을 찾아가지고 좌측편 맨 밑에 보면은 해설, 표제지 찾았습니까? 자, 교재를 보세요. 교재. 자, 여러분 자신의 교재니까 거기다 빗줄 쳐도 괜찮아요. 메모해도 좋고. 몰몬경 표제지는 니파의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몰몬의 손으로 기록한 기사란 말로 시작되고 있다. 그 아래에 몰몬의 아들이자 몰몬경의 선지자인 모로나이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두 단락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표제지는 모로나이가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몰몬경 표제지는 기록이 담긴 판 맨 마지막 왼쪽 면에서 발췌한 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그거는 본문과 동일한 즉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표제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원판에 뭘로 기록되어 있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작성됐다. 교재에 몰몬경의 표제지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작성됐다고 묘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쪽을 갑니다. 6쪽을 가요. 6쪽을 가면은 좌측편 중간문 밑에 몰몬경은
어떻게 종속이 되는가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몰몬경 경전 다시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겨요. 그러면 소개가 나올 거예요. 찾았습니까? 소개의 맨 마지막 문단을 봐요. 맨 마지막 문단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 기록에 관해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방수인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이 기록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적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몬경은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약속이 담겨있는 특별한 성약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자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특별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이 지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에요. 가장 정확한 책.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종교의 종속. 종교의 종속.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이 책의 교훈이 가르침대 교훈대로 생활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약속이 담겨있는 이 성약의 책이기 때문에 매일 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읽죠? 마지막 면접 보러 갈 때까지 매일 읽어야 돼요. 읽을 때마다, 매일 읽을 때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성구에 대한 통찰력이 커지게 될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이 몰몬경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몰몬경이, 이 몰몬경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7조 이쪽 먼저 보고 종속을 설명할게요. 7조 좌측편 맨 위에 보면은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은 몰몬경이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다. 찾았습니까? 최인주사님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에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을 구체시키는 원리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몰몬경을 공부하고 본적으로 접근한다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많은 거짓 이론과 인간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을 밝혀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몰몬경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사이에는 분별력과 통찰력, 확신 등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몰몬경은 훌륭한 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을 다시 보죠. 거기 보면 저는 교회 내에서 몰몬경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사이에는 크게 네 가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한번 적어보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 분별력, 그 다음에 통찰력, 그 다음에 확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확신, 그 다음에 영성. 저기 원영재, 여기 앞에 의자 두 개 여분이 있으니까 가지고 이쪽으로 못 들어가. 이쪽 홈으로 들어가. 어? 아니 뒤에 또 누가 올 거야? 그러니까 힘을 좀 써. 여기 의자 두 개를 가지고 영현이하고 저 안으로 들어가. 불편하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죠. 일로 들어. 그러면 저기 의형이도 의자 가지고 저기로 들어. 이 의자를 아예 가지고 들어. 됐습니까? 그게 몰몬경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이 네 가지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펜스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분별력이. 두 번째는 통찰력. 세 번째는 확신. 네 번째는 영성. 그러니까 몰몬경을 매일 읽게 되면 이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 몰몬경을 최소한 15분씩 읽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5분씩. 근데 요즘에 너무 바쁘니까 어느 날 10분을 줄었고 어느 날 5분을 줄었는데 그래도 한 15분 정도 있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 이상 읽으면 큰일 나죠. 생명이 위험하죠.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최소 이야기야. 최소 15분씩 읽길 바랍니다. 정 바쁘면은 한 장 정도라도 읽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6쪽으로 갑니다. 자, 6쪽으로 보면 선지자 조셉이 우리 종교의 종속이라고 했는데 이 종속을 키스톤이라고 해요. 거기 그림에 보게 되면 아치형 건물 한 중간에 있는 돌이 종속이라는 돌이에요. 그 옆에 그림도 있어요. 옆에 그림 보면 여기 아치형이 가운데 있는 요 돌을 뭐라고 그러느냐? 종석이라고 해요. 종석. 여기 그림도 마찬가지. 이 종석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 아치형의 이 구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뭐냐? 몰몬경이라는 특별한 경전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몰몬경을 매일 읽으면 몰몬경을 매일 읽게 되면 몰몬경이 참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것을 번역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라는 간증을 갖게 돼요. 조셉이 살아있는 선지자라는 간증을 갖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갖게 되고 그분의 계시에 의해서 세워진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그분의 왕국이라는 간증을 갖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 있느냐?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종속이라는 거예요.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가지면 선지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참된 간증에 대한 걸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갖게 되고 지상에 그냥 교회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 회복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간증을 갖게 되면 교리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이 이방인의 핏으로 마지막 특별한 때에 왔다는 통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선교와 사업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젊은이가 선교와 사업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분별력이, 통찰력이, 확신이 이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선교 사업은 다른 의미의 속죄의 다른 경로입니다. 자기를 버린 경로.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이 가운데 귀한 선교사 많이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가 많이 있어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걸 부름받았는데 그 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분별의 영 어디서 오느냐? 이 몰몬경을 매일 읽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몰몬경을 사랑하십시오. 이 몰몬경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 리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세라야도 공부할 수 있고 강철 같은 믿음의 산에 니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니파의 아내에 대한 숨은 히스토리도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암몬, 아론, 옴노, 힘나이, 힐라멘의 이친 용사, 힐라멘, 모르나이 장군, 리아이, 탱큼 역사적인 인물들을 영원한 여러분의 멘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소중한 거예요. 이 책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의 금판의 3분의 1만 번역된 겁니다. 3분의 2가 인봉돼 있어요. 만약에 다 번역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지금 우리 이것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묶여 있어요.
왜 다 번역을 안 해주셨습니까? 지금 이것도 안 읽거든. 이만큼 번역해주면 아무도 안 읽을 거예요. 모로나이는 우리 시대를 봤어요. 악착같이 안 읽을 것을. 몰몬경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분별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 몰몬경은 평강의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화평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평강한 남자가 돼요. 평강의 여자가 돼요. 오늘날 시대의 표적은 사나움이에요. 경루한 영혼이 오늘날 시대의 표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톤이 높아지고 선한 거 알면서도 잘 되는 걸 못 봐. 이게 오늘날 시대의 표적입니다. 사나운 거예요. 성을 자주 내고 초급하고 사나운 거예요. 몰몬경은 그것을 치료하는 평강의 영혼을 담고 있는 독특한 책이에요. 가정 안에서 사나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성냄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충돌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평강이 임하지 있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아빠도 몰몬경은 아닐까, 엄마도 아닐까, 여러분도 아닐까. 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게 삼박자가 맞으면 사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여러분들은 미래의 가족을 지고 가야 할 가족에 대한 특별한 지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버지가 돼야 되고 어머니가 돼야 합니다. 고귀하며 특별한 영들을 지상에 데려와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키우도록 지명받은 예비된 영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가 될 수도 미리 주신 책이 바로 몰몬경입니다. 입문서예요. 기초과정이에요. 복천연 가게 되면 어드밴스 코스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킴볼 회장님은 인봉된 부분에는 창조에 관한 것이 담겨 있다고 암시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삼라만상 우주 만물 창조한 거에 대한 것을 봅니다.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여 지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노하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서 있는 땅에 관하여 지은 목적과 이유에만 관해서 이야기하노라. 그 이유만 말씀하셨어요. 창조론은 복천년 때 가르쳐집니다. 이 책은 복천년의 해왕국에 들어가 신이 될 자들에게는 베이직 코스.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된 얘기지만 부활이 늦어지게 될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둘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면 복천년 동안 못 나올 거예요. 교리에 의하면 영의 세계에 캄캄한 독서실, 개인 전용 독서실 1000년 동안 학습해야 될 거예요. 거기는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공부한다니까 임플란트 잘해가지고 갈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발에 특별한 책이 몰몬경이에요. 매일 읽도록 하십시오. 매일 15분씩 필요한 경우에는 이 경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음미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담겨있는 전능하신 분의 뜻을 당신의 종들이 수행했던 신앙을 나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럼 영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신이슬이 이 책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극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폼을 잡으면서 읽어야 될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야 성신이 임하다는 성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성신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몰몬경을 매일 읽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6쪽 아까 읽었던 거
다시 봅시다. 6조. 요거 읽고 니파이전서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우리 종교의 종속이라고 밝혔는데 에즈라 테프트 빈슨 회장은 종속이 담당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종속이란 아치 중앙에 놓는 돌입니다. 종속은 다른 돌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받쳐줍니다. 종속을 떼어내면 아치는 무너져 버립니다. 몰몬경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종교의 종속입니다. 빈슨 회장님은 세 가지 면을 이야기했는데, 즉 몰몬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속이며 우리 종교의 종속이며 간증의 종속입니다. 한번 적어보자. 이 종교의 종속이라고 했는데 빈슨 회장님은 세 가지 면에서 종속이 된다고 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속이. 두 번째는 우리 교리의 종속. 우리 교리. 그래서 선지자 조셉이 가장 정확하다고 한 것은 인쇄나 탈자나 오타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교리가 정확하다는 뜻이. 교리가 정확하다는 뜻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간증의 종속이에요. 이 간증은 뭐와 비슷한 건가 하면은 달빛하고 비슷해요. 달빛. 어제의 달빛, 오늘의 달빛, 내일의 달빛 똑같나요? 매일 달라. 매일 달빛이 다른 거예요. 간증도 매일 바뀌는 거예요. 매일 잡아야 돼요. 어제의 빛으로 오늘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빛을만 가지고 내일 밝힌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빛을 매일 잡아야 돼요. 매일. 간증은 달빛과 같은 거기 때문에 어제의 간증이 오늘의 날을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쌓기는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서로 주님의 종으로 역전의 용사로 선교를 하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어느 날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간증이 약화돼서 그런 거예요. 매일 생활에서 잡아야 돼요. 매일. 그것이 특별한 경전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니파이전서 여기 보세요. 앞에. 이 앞에 보면은 니파이 전서가 있고 니파이 다스림과 소욕이 나와요. 그 앞에 보시게 되면은 니파이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니파이의 다스림과 소욕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제1장이 나오고 여기 또 작은 요약문이 나와요. 즉 이 앞에 첫 줄 보세요. 니파의 다스림과 소욕 첫 줄. 거기 보면 리하이와 그의 아내 세라야 및 마지로부터 시작하여 레이멘, 레뮤엘, 샘 그리고 니파이라는 그의 네 아들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가족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니파의 다스림과 소욕 안에 보게 되면은 몰몬경에 특히 니파이서에 관한 전체 요약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누가 나옵니까? 리아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라야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멘, 그 다음에 레뮤엘, 그 다음에 샘, 니파이. 이 네 아들에 관한 기사가 시작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리아이, 세라야, 레이멘, 레뮤엘, 샘, 니파이. 몰몬경을 공부하는 한 종교원에 이제 디스커션 하는 시간이었어요. 첫날 소개 공부하는데 가족의 이름을 이제 서로 이제 디스커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언이 이야기했어요. 아들들이 레뮤엘, 레뮤엘, 샘, 니파이에 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발언에 샘이 누구야? 몰몬경 한 번도 안 했어요. 세미나를 어떻게 졸업했는지 제주가 용어한 거지. 샘이라는데 샘이 누구야? 니파의 형입니다. 알겠어요? 니파이를 적극적으로 도왔죠. 이 아들 넷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왜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몰몬경의 원판, 니파의 작은 판에서 번역된 건데 판에 있는 내용이에요.
훗날 편집자가 삽입한 게 아니에요.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훗날 편집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삽입한 거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저 니파의 판에 있던 거예요. 이게 니파의 작은 판에서 번역된 건데, 여기 원판에 있던 그대로를 번역한 겁니다. 우리 교재에 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교재를 봅시다. 11쪽 봐요. 11쪽. 자, 11쪽 중간본부, 중간본부. 11쪽 중간본부에는 니파이 전서, 니파이 다스림과 소형, 니파이 전서 서문,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서문은 몰몬경 원판에 있던 내용이며 니파이 전서를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몇몇 장에 앞서 삽입된 짧은 소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있어요. 똑같은 게 모사이어스 9장, 엘마서 21장을 포함하여 몰몬경에 나오는 모든 서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원판에 있던 것이다. 그러면 샘플 하나 또 봅시다. 모사이어스 9장 봐요. 이런 게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모사이어스 9장 봐요. 모사이어스 9장 보면은, 자, 여기 보면 9장 위에 보면 지니프의 기록이 나오죠. 이건 원판에 있는 거예요. 원판에. 그러나 9장 요 밑에 보면은 작은 소문 내용이 있죠. 이거는 현대 편집자들이 삽입한 거예요. 그 위에 걸 내야죠. 위에 거. 이건 원판에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엘마서 21장 들어봐요. 엘마서 21장. 엘마서 21장도 마찬가지야. 찾았어요? 그래도 21장 위에 거, 이거는 원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있는 이 서문은 현대의 편집자가 훗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서 삽입한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파이 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김건영제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교회에 어느 정도 지내 모든 힘을 받았고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에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얼굴이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밀을 많이 알게 되었으니 그로 인해 내 생애의 하나를 기록으로 만드노라. 참으로 나는 나의 부친의 언어로 기록을 만드노니 이는 유대인의 학문과 애굽인의 언어로 되어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왜 니파이는 첫 줄에다가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이 있어 태어나라고 기록을 남겼습니까?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이 몰몬경의 첫 시작을 왜 니파이는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이 있어 태어나라고 기록을 시작했을까? 왜 그랬을까? 손다희 자매. 그러면은 가족 중심으로 설명 잘했습니다. 아주 포인트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이 몰몬경이라는 경전의 시작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그분의 권능에 관련된 이제 특별한 일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 패밀리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에 의해 가지고 그분의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평범한 사건에서 일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또 이를 꽉 깨물고 있는 형제들이 있네. 또 얼굴을 펴요. 얼굴. 이게 몰몬경에 보면 니파이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은 평범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에 의해서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에 의해 가지고 그분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뛰어난 사람들 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서 태어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의 존경심과 존중에 대한 사랑과 그런 모든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구는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성구입니다.
필요하면 자녀에게 유언을 남겨도 좋은 성구이. 1절 첫 줄만 꼭 암송해서 주님 마지막 면접할 때 그대로 한번 암송하거라. 이런 가치 있는 성구이.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라고 묘사한 이 성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가족선언문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속에 맨 앞을 보면 가족선언문 이야기가 있어. 한번 속에 보면 봐요. 교재 맨 앞에. 1995년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찾았어요? 거기 보면 가족을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의 중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가족이요. 11쪽 맨 위에 보면 자, 가족을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을 설명하고 있고,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니파이는 부모님인 니아이와 세라이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에서 기록했다. 이 훌륭하신 부모는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가르침으로 가족을 양육하고 인도하려 노력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면 1절에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에게서 태어나. 여기서 이야기가 있어. 이건 한 단어에 가면 가족이에요. 패밀리는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계획의 중심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패밀리,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하나님 계획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고 구원의 단위입니다. 구원 단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계획의 중심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가족이에요.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뭐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도구가 뭐냐고? 결혼이에요. 따라서 이 결혼은 계시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인된 율법이 됐습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 가지고 가족을 구성하고, 그래서 부모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의 중심을 뭐로 하느냐?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파이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이 문장 안에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로, 감리요원으로, 멘토로 부모를 세우신 거예요. 십계명에도 이 중요한 약속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몇 번째 들어가 있죠? 5번째. 다해 많이 하네. 자, 여기 보세요. 그 10개 중에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잘해야 위에도 기뻐하고 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5번째 들어가 있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이 말은 뭐냐면 자녀들이 진보하려면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가르침과 영감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레위인과 레미엘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꿈만 꿨다 하면 말이 망상이지. 낮은 편수는 뭐예요? 그냥 이상한 꿈만 꾸는 거예요. 죽여 없애자고. 결국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예, 발전하는 건 뭐냐? 주님이 세운 지도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발전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림된 시험에 합격한, 시련과 고난과 합격한 가장
뛰어난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 리더 밑에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말하는 최고의 멘토 성신이 그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는 남자 사는 즐거움 솔솔합니다. 그걸 모르는 남자 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가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기간을 활용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갖고 오늘 프리노트 1번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을 한번 봅시다. 여기 유인물에 여기 1번 질문이 있어요. 1번 질문. 찾았습니까? 유인물 여기 맨 1번 질문이 있어요. 최정재 질문 한번 읽어봐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이 반론하고 의견 한번 나눠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하겠냐? 뭐라고 추천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이제 앞에 보십시오. 아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좋은 의견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기, 김건 형제, 여기 제일 필요한 게 뭘로 정의했나? 아직 그냥 이게 토의된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뭐라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이 인용문 하나 보여주셨는데 아니, 얘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 얘기를 하자고 이제 인용문 시간 짧아요. 뭐 특별히 한 단어로 묘사할 만한 건 없는가? 부모님. 거기 혜정이는 뭘로 정리했어? 가족. 감사합니다. 저기 재우는 뭘로 정리했나? 저희 조는 저희들은 제 생각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유진이네. 가족이라고. 학평이네. 저는 모범. 다 다르네. 자, 좋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이 모범답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디스커션하는 여러분들이 쓴 페이퍼에는 돈, 금전, 금뿌락지 뭐 이렇게 다 합니다. 이게 모범답만 이야기한다는 걸. 그럼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배우는 이 1장 1절은 후기 성도의 철학을 담고 있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 질문을 하신 부대,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나는 이렇게 서슴없이 답변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여기 1절입니다. 1절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입니다. 그 맥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Exemplary fathers and wise mothers. 굳이 직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wise는 무슨 뜻이죠? 현명한 어머니. 예. 우리 시대에 정말 제일 필요한 건 돈, 금전, 금은보화, 펀드, 주식, 땅 이것이 아니고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소한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폭풍과 거센 폭풍이 오더라도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는 거예요. 족장으로서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남기는 자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건 또 뭐냐? 현명한 어머니인데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두 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가르치는 어머니가 wise mother. 선교 사업을 할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공부를 먼저 할 것이냐, 이렇게 기로에 있을 적에 그때 어머니가 엄마는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게 엄마가 더 기쁠 것 같단다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네가 비록 진학과 진례 약간 더디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마한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단다. 나는 네가 선교사업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하는 그것이 엄마에게는 더 큰 기쁨이고 내가 너를 지상에 데려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란다. 그렇게 가르치는 어머니를 wise mother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선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프로보 MTC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면 다른 그리스 나라가 있다는 걸 그때 압니다.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군대에서 오는 그 막강한 영광, 사도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는 그 강력한 메시지에 감동돼 가지고 다른 세상에 있다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애굽의 보화로 계산할 수 없는 다른 뭔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때 그 딸들의 눈에서 이제 신앙의 눈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다녀오는 하나님의 남자가 왜 필요한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때 그 남자는 속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냥 편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인하기 위해서는 내 동반자를 승인하도록 내가 속죄해야 된다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돼서 다른 남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주역으로 리더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걸 어린 아들은 알 수 없으나 육신을 가진 아비가 그 하나님을 그리 경배하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라게 멘토 역할하는 아버지를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아내와 저를 불러 모아 하루 열기를 시작합니다. 전능한 분에게 찬송과 축복을 하고 경전을 읽고 그분의 속죄와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그 어린 아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는 그것이 후기 성도의 가정의 이상적인 한 패턴이에요. 이런 훈련을 선교사업에서 배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훈련을 못 배워. 철저하게 훈련. 그 다녀오고 난 다음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안 싸우게 되면 그 좋은 습관과 훈련이 하루아침에 실종되지. 달빛 잡기와 같은 거예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단순한 절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후기 성도의 인생 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갖고 기도해야 돼요. 미래의 아내와 미래의 가족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전능하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들 되신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미래의 future wife. 복수가 아니야. future wife라고 그랬어요. not wives. 미래의 아내와 미래의 자녀들의 future children. 그건 복수가 좋아. 미래의 아내와 미래의 자녀를 보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영성도 중요하지만 부양 능력은 똑같이 영적인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성이 강한 자가 부양 능력도 강해야 합니다.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교육과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즉 고든 B 힝클이 우리의 선지자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한 교회의 젊은이가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하여 전문 지식이나 기술과 이런 데 끊임없이 교육에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게 세상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뭡니까? 금전입니다. 이런 금전은 그 아내의 정서적인 안전에 크게 기여하여 그 아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즉 자기의 남편이나 아버지의 안정된 직장과 거기서 오는 충분한 수입은 그 아내와 자녀들의 정서적인 안정에 절대적인 공헌을 합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선교사업하면서 전능하신 분께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 쓸모있는 인재가 되어 세상의 시우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쓸모있는 직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여러분을 금전으로 환산해 줄 거예요. 그 금전은 그토록 사랑한 여러분의 반려자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은 더 날개를 피게 될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월몽기의 한 절은 후기성대 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에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럴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또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남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딸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뒤에 또 봅시다. 보면 자, 난 리파이는 훌륭한 시부에 태어나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학식과 모든 덕망에 대해서 리파이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니. 그렇다고 해서 이 리파이가 어떻습니까? 삶이 편안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뒤에 보게 되면은 4절 보세요. 뒤에 거 먼저 보고 잠깐 볼게요. 뒤에 거 보면은 이는 유다왕 시드기야 7세 초에 그리 되었느냐 해서 몰몬교의 시당에 연대가 나와 있어요. 유다왕 시드기야 7세 첫해 초니까 약 주전 6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경은 주전 60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경전연대로. 나의 부친 리아이는 그의 평생을 에루살렘에 사셨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리아이가 평생을 에루살렘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상당한 자산가였습니다. 재력가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우리가 또 이것을 또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다른 기록서에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 보세요. 니파이전서 2장 4절 보면 아버지의 재력에 대해서 잠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광야로 떠나되 그의 집이 있었네. 그죠? 또 뭐도 있었습니까? 상속의 땅도 있네. 기업의 땅도 많아.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금, 또, 은, 그 다음에 그 밖에 값진 보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력이 상당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니파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부터 면제해준 요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꼭 그것이 화평의 기준은 아니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 재정적으로, 물리적으로, 긍정적으로 넉넉하고 약간 너무 많아서 썩을 정도 되는 건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게 좋은 게 못 돼. 여기 보게 되면 니파이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앞에 다시 1절로 넘어갑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오히려 그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 고난이 결국 나중에 뭘로 전환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시련의 고통이 오히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었으니까 고통이 컸을 거예요. 속박의 아픔도 컸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 생애 동안 뭘로 전환됐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전환됐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된 거예요. 뭘 배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묘하심을 많이 알게 되었음에 내가 그분에 대한 공덕을 기록으로 남기노라 라고 한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보면 시련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니파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뭘 동반하는가 하면 같이 가져가는 게 있어요. 고통이. 이 시련은 고통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고통이 뭘 가져오는가 하면 좌절을 가져옵니다. 엄청 아프지. 엄청 아픕니다.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떨 때는 이거 그냥 한꺼번에 다 오는 수도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 시련이 고통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가치를 가져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행사하면 시련의 고통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련은 성약의 필수 요소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래가지고 삶이 편안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안 이루어졌던 거, 안 풀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전부 이게 만복의 근원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속될 수도 있고 또 고약하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허락하신 이유는 성약의 필수 요소예요. 시련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뭘 배우는가 하면 신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배워요. 이 성약이라는 건 단순한 뜻은 하나님과 맺는 거룩한 약속이 일반적인 정의예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성약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속성이 뭘 갖고 있는가 하면은 신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이 마련된 수단입니다. 이 시련이 없으면 신께 못 돌아가요. 신의 성품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시련을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가장 훌륭한 성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래서 니파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를 크게 입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았다. 시련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인내예요. 인내. 이게 신앙의 핵이에요. 신앙의 인내. 소위 이걸 갖다 우리가 천국의 성품이라 하죠. 신앙하고 인내는 거의 동요처럼 쓰이는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고 오래 참음은 조금 다릅니다. 알겠어요? 조금. 뭐가 다릅니까? 인내는 2자고 오래 참으면 4자야. 그죠? 이게 훨씬 더 이게 긴 거예요, 이거는. 인내가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오래 견뎌. 좀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성품이에요.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처음과 같이 그냥 한결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욥을 알 거예요. 연고 없이 다 뺏겨버렸죠. 하루아침에 다 없어버렸어. 거기에다가 목까지 걸렸는가 하면 불치병까지 걸려가지고 기와로 득득 긁었어요. 가려움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약하거든. 그래서 얼만큼 긁어야 되느냐. 우리 경험 있잖아요. 한번 긁으면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잖아. 그죠? 이러면서 나의 인내 하면서 피부도 지인을 잘 만나야 돼.
요건 어땠습니까? 기와 짱으로 긁었는데 뼈가 드러날 정도로 긁었어요. 거기에다 어땠습니까? 썩은 데가 나왔어. 시체 썩는 데가. 그 아내가 욕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박박 긁고 있는 걸 보고. 그 형제. 그렇죠. 하나님을 욕하고, 뒤에 말은 경전에 안 나오지만 아내는 그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콱 죽어라. 피를 토하고 콱 죽어라 했어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연고 없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 욥은 주시니도 그분이며 가져가시니도 그분이니 그분께 영광이 있으로다. 그렇죠.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 소망은 언제 꽃피는가 하면 시련이 깊을수록 꽃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용기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용기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분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시련을 통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코스를 못 밟는 거예요. 그래서 니파에게 기록을 한 줄 남긴 거예요. 즉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심을 알게 되어 내가 그분의 은혜에 대한 걸 내 기록으로 남겨놓으라. 여러분 기록합니까? 일기 써요? 일기 씁니까? 시작하십시오. 몰몬경은 가정 역사예요. 한 아들의 역사라고. 한 아들이 가족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경전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종교교원 다니는 이 기록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를 가는 선교사 일지부터 해서 아까 양자매가 디지털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가지고 사진도 붙여. 그럼 나중에 훌륭한 가정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 역사. 그래서 가정 역사를 쭉 적고 그 일지 맨 뒤에는 한 20장 정도를 거꾸로 적어요. 맨 뒷장부터 거꾸로. 그래서 침례받은 날, 예를 들어가지고 2011년 내들의 침례받은, 장로신권 받은, 종교에 등록, 가족 약속, 거기서 그녀를 만난 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결혼했음, 그 다음에 아들 태어남, 무슨 산부인과 3.5kg, 쭉.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가 그 연대의 날짜를 보고 그 일지의 페이지를 딱 피면 그 당시 아빠가 내가 태어났을 때 느낌이 어땠는데 전후 과정이 이제 적나라하게 나올 때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아들의 사진, 발도장 조금 더 붙여놨거든.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받은 증서, 일지, 간증문도 다 붙여놓으니까. 그게 뭐냐? 패밀리 히스토리, 그 가족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워. 지금부터 하게 되면 내 나이 때 되면 그게 이제 여러 권이 된다고. 그러면 선교사 갔다 온 자녀들이 그 일지를 봅니다. 2년 동안에 나 몰래 외식 얼마나 했나 하고 뮤지컬은 뭐 봤나. 그걸 기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가정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일지를 작성하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사가 기도로 응답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자의 응답보다는 일지로 기록을 남기는 자의 기도의 응답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사가 기록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천사장한테 이 딸이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기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거부터 먼저 급행으로 처리합시다 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지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일지를 작성하면 그 소망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훨씬 강력해요. 스펜스터 킴볼 회장이 이렇게 원고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천사가 인용할지도 모릅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천사가 인용할지도 모른다고 가르쳤으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에 여러분의 그런 일지에 관한 걸 다시 한번 점검해요. 이건 하나의 다른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분별여행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실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도 훈련받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봅시다. 여기 보면 성의 필수 요소고 하나 더 설명할 건 뭐냐면 시련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가게 되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혜라는 건 뭐냐면 성장과 관련이 있어.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고 더 뒤지는 거 조금도 문제 안 돼. 여러분 나이 때 몇 년 뒤로 가는 거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선교사 뭐 2년 뭐 진학 진로 뭐 이렇게 재수는 필수 뭐 삼수는 선택 뭐 이거 다 큰 문제 안 돼. 나중에 전혀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구약의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는 1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3년의 전적은 1급 제수로 감옥에 있는 게 전적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13년 뒤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죠. 원제사의 딸, 그 아름다운 여인, 그죠?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둘렀잖아요. 그게 구약의 요셉이에요. 그의 이력서는 전부 다 종 10년, 주인의 부인을 겁탈한 죄, 지하 감옥 3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주님이 세우시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세상에 낯선 CEO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소위 면접이지. 취업 면접할 적에 한눈에 들어오게 할지 아무도 몰라.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될지. 모사의 왕의 네 아들 중에 암몬이라는 아들이 이스마엘 때는 라모나이라는 리멘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라모나의 취미가 뭡니까? 니파에 포로 잡으면 꼬집고 물고 때리고, 그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날은 어땠습니까? 왠지 죽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때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꼬집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왠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왠지 다른 젊은이와 달려보네.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 너 나하고 살지 않으냐? 아무리 이야기하지. 왕이시여. 아니 오랫동안 가지나 키워 죽겠는데 대답을 드니 어떻게 더 구겨워. 그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딸 중에 하나를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물론 선교사 뵈야 되지만 그 말은 뭐냐면 나무나의 왕이 잡혀왔던 수많은 포로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그 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무나의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럴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 부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과제 부름받는. 그래서 시련과 역경이 혹독할 수 있고 그거는 환경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까지 포함됩니다. 그건 이제 주님께서 증인으로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뭐냐? 신앙 강화예요. 신앙 강화. 그래서 니파이는 이런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귀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몰봉경에 니파이 전서 1장 1절을 사랑하십시오. 자주 읽으시고 암송하세요. 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손골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전해줘요. 한 어머니가 유치원 들어가려는 시에 딸과 함께 방문교육을 갔습니다. 방문교육을 간 그 상호부제 자매님의 아들도 같은 아들이었었는데 같은 나이였어. 유치원에 들어 같은 나이였어. 그 집은 아들이 하나고 이 아이는 3남매의 큰딸이었어.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 아이니까 이 여자아이가 오니까 전쟁놀이를 하자고 했는가 봐. 근데 여자아이는 전쟁놀이 하나지.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 무기 같은 거는 이제 위협한 거지. 그러면서 아마 그 어린 딸이 자라오는 동안에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친 용어를 들은 거예요. 그 가정은 그런 용어를 안 쓰는데 그 남자애부터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거친 용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나가려고 문을 열다가 그 거친 용어를 듣고 다음에 문을 닫고 다시 돌아서 그 남자아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 성희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환난을 겪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심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나는 내 생에 행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라 하면서 물러나간 거예요. 그 남자아이는 그 여자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기 엄마에게 다시 왜 같은 성소유원이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가정의 말적에 성골을 하나씩 암송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인데 마침 그 성골을 최근에 암송했거든요. 아마 우리 딸아이가 할 말이 그것뿐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구입니까? 지금 그 딸이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몰몬 읽을 때마다 항상 그걸 간증으로 갖고 있어요. 그 딸이 어미가 되오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거친 것이 다가왔을 적에 눈을 닫고 다시 정면을 서가지고 나 송이는 훌륭하신 부에서 태어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그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 절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